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 사울의 통한 그리스도인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그때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기쁨으로 그 시험을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킴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도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 타국에서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쉬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살 집도 구해야 되고 그곳에서도 핍박을 당하게 되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피난을 갔어도 다른 지역으로 갔어도 그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핍박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련, 지금 오늘 본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시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험이 있냐면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죄값으로 받는 시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일어난 사건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루게 된 건 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리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어지는 죄값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싸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성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환상회의 속에서 사단이 아무 이유 없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시험, 이것이 영적인 싸움.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엄청난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련은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믿음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강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먹고 살 것도 막막한데 고향을 떠나와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하냐면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내하게 되는, 참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준비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뭐 집도 얻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되는, 이걸 참지 못하게 되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닥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합성된 단어냐면, 아래, 무엇 아래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무엇인가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오게 되면 그걸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의 시련,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뎌야 되는, 내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냥 견뎌야 되는 의미의 인내라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 어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아내고 그 시련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러면 핍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사울이 눈에 쌍심지를 끼고 또 쫓아옵니다. 근데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타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잘 살면 좋겠는데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뭔가 하나 잘 풀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참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래 나 그냥 유대인으로 살래 그러고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시련,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넘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이렇게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라는 말은 성숙하다라는 뜻이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머물러 있고 견뎌내면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시련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4, 5세, 6세 이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살지 못합니다. 수십 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는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끊임없이 도망 다닙니다.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고 다닌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서 살았던 그 10년이 넘는 이 시간들이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받고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지혜를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무후무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믿음의 시련을 겪는 시간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시련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텐데,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련인지 믿음의 시련이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